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이름보다 나를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힘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날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한 주간 광야에서 몰아치는 광풍처럼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찾아온 온갖 고난 속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시며 슬플 때나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소욕을 앞세워 기도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잘못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갱신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판단을 무너져가는 모든 관습과 허물들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듯 교회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과 행함으로 복원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옷깃을 여미며 우리를 움츠리게 하던 추위도 봄날의 기운으로 차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강석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봄날의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믿음으로 봄을 맞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겐 야곱의 축복이 넘쳐나는 주님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성도들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밭을 옥도로 비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복음의 씨앗이 싹트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나가는데 강석교회 교회학교가 큰 역할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성령의 날선검이 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황기숙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따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로비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량만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말씀카드와 달력, 구역 일람표, 구역장 인도 교재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꼭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7구역 박기숙 집사님께서 범사 감사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29역 김용자 사모님과 127구역 김혜자 명예권사님의 어머님께서 2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강근환 명예목사님과 김인배 명예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115구역 이경찬 A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5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송선옥 권사님의 시모님 되십니다. 은혜 가운데 두 가정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8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란하게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과 범사의 감사들을 모아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감사의 일들이 꼬리 물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영육간에 잘되며 평안하며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가정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들을 다시 세워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 땅에 모르는 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 이제는 없어지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이겨내게 하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세임 얻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또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입원 중인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또 가려 중인 성도들에게 주여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앞길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장례를 마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오늘 등록한 새 가족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며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김민주 청년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33장, 34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만이 아니라 지난 1년간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에 관한 설교, 즉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설교의 대단원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의 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삽니다. 모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해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그를 죽이게 되게 되었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며 미디안 양치기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모세를 반항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결국 그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광야로 가야 했고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하나님께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고 그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설교 형식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생명과 축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라.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씩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들로 시작되는 12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세의 마지막 공식 사역입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후손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2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지 모세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 후손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신앙의 선배의 바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33장의 내용은 모세를 통한 축복이며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굉장히 은유적인 문장을 쓰고 있지만 정확한 4개의 동사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비추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세일산, 시내산, 바란산,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쳐온 곳이고 그리고 살아온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지역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오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신 뒤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였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직역을 하면 그가 여수룬의 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수룬, 올바른 정직한의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강조하는 건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자기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다. 이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수룬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일꾼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물론 아쉽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쭉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의 축복이 다 나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몇 지파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7절을 봅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는요, 이 시점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부터 쭉 보면 이 유다 지파가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의 선봉장에 섰던 지파입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도우사 유다가 전쟁에 나가거든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고 모세의 축복입니다. 신명기에 저명한 성서학자 티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 주여, 유다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전쟁터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오 주여,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8절이죠.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러 지파 속에 흩어져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들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겉옷인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조끼 형태로 길게 내려오는 옷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는 그 에봇 위에 판결의 흉패를 걸치는데 거기에 호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둠림과 우림이라고 하는 아마 돌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걸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그 중에 하나를 꺼내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름뿐인 제사장, 이름뿐인 레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메릴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둠밈과 우림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지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쭉 보면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근실함이.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뭐 하나님의 뜻 알고 뭐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와 그리고 특별한 제사에서 남은 재물이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그들을 축복할 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이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면, 이걸 잘하면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물리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더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향한 이 축복은 굉장히 달달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서 안전히 살리로다. 어디서? 하나님의 곁에서. 근데 여기서 안전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안전히 천막을 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가 하나의 보호차양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아빠가 아기를 어깨에 이렇게 얹고 가는 모습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것을 하나님이 업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크레이기는 또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크레이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어깨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케데프는 어원을 분석해 보면 어깨라는 뜻도 있지만 무기와 칼이라는 뜻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무기 사이에 거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기 사이에 놓고 보호를 하시든 업어서 보호하시든 천막을 쳐서 보호하시든 안아서 보호하시든 결국 뭡니까? 보호입니다. 안전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12지파에 관한 축복을 쭉 한 다음에요,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노래하는 거죠. 26절은 이렇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27절은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팔로 떠받쳐서 승리하게 하신다. 28절에서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으로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끝나고 34장은 이제 모세의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쪽으로 하면 동쪽 길르앗에서부터 단으로, 그리고 서쪽 서해로 지중해로, 그리고 남쪽 소알 즉 사해 남쪽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느보산 꼭대기에서 사람의 눈으로 이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멀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가로막혀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의 전성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공중으로 올리사 공중에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공중에 올라가면 그게 다 보이니까 그렇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 일부가 믿고 있는 모세의 승천설이 나옵니다. 모세는 무덤도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죽었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다니까 모세는 승천한 거다, 죽지 않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싹 끌어올리셔서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데려가셨다, 이렇게 일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꿈꾸었고 내 백성이 들어갈 축복의 땅 가나안이다,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저는 모세가 분명히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더니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의 위치가 뭐냐?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는 순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었지만 그때까지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5절에 재미있는 규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이것을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입에 죽어. 여호와의 입에 죽어. 이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입입니다. 입. 미드라시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입맞춤하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대로 죽어. 여호와의 입에 죽어. 하나님이 입맞춤하자 죽어.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신명기학자 티게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춤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늙은 나이에 고통 없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입맞춰서 세상 떠났어 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는 늙었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을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죽었다라는 관용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에 죽어, 모세 여호와의 입에 죽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입맞춤으로 모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7절은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안이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안은 노화의 상징입니다. 저도 왔어요. 모세는 강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습기, 촉촉함, 신선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촉촉했대요. 뭘 발랐는지.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생생함이 도망치지 않았다. 모세는 죽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늙거나 병들어서 노안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정해놓은 날짜가 되고 정해놓은 때가 되니까 모세는 그때 죽은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티게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빌을 때 모세를 기준 삼아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120세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수의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힘있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분들이 더 크게 하면에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이 입맞춰 주셔가지고 데려갔으면 다 좋겠어요. 그렇게 가셨으면 살 만큼 충분히 사시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다른 대필자의 기록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할 때까지 모세의 죽음을 어디서 죽었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장사되었고, 직역하면 그가 그를 묻었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고, 하나님이 삽들고 파서 모세를 묻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은밀한 일이었고 극히 개인적인 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하고 하나님 말고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약 학자들이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공중에서 봤기 때문에 모세는 승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어디 죽었는지 어디 묻혔는지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을 겁니다.
거기 와서 뭐 제물을 바치고 뭐 모세한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늘에 와서는 모세 무덤이라고 우리가 다 단체로 성지순례 갈 거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매장지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9절을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4장 10절 이하는 마치 없지만 모세의 묘비에 쓰여 있는 묘비명의 내용 같은 글입니다. 10절을 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가까운 친구와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하듯이 중재자 없이 직접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정말 가능한 최고 수준의 교제를 모세는 하나님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이런 기사와 이런 이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큰 일을 행했다라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크리스텐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위대성은 그의 인품이나 그가 성취한 놀라운 일에 있지 않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라도 지워버릴 뜻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열정, 그의 동정심, 그리고 그의 건전한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능으로 여겼던 일을 꿈꾸게 하는 영감을 주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였다. 모세가 인품이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동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건전한 판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가능을 하고 믿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가능이라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땅에 꿈을 꾸게 하는 영감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는 참 귀합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 후에 강석교회는 그런 장로님은 없었다. 그 후에 강석교회는 그런 권사님은, 그런 집사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구역에 그분 같은 구역장은 다시 없었어. 우리 여전도에 그런 회장은 없을 거야.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 그런 선생님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거야.
우리 성가 대원에 그런 대원이 다시 있을 수 있을까?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자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생각하며 이런 꿈을 꾸며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신앙이 되고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감히 그런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 끝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1년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설교하면서 언제나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지요. 지난 2주간 동안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로서는 참 마음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발견한 모세는 과연 누구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가장 귀한 점을 짧게 좀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로 한번 가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겁니다. 모세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오더니 거기 가면 개들은 있다만 하고 성은 있다만 하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난리를 치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 바꿔치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모세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끌고 나온 백성인데 문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를 오해하고.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니까 두 말 안 하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끌으라니까 두 말 없이 다시 이끕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막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모세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 이게 우리가 작년에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 많습니다. 물질 문제로, 자식 문제로, 사람 문제로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맡은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은 이건데, 내 기도는 이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라면 성질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다 봅니다. 가나안 땅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모세는 가지 않고 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끝까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정말 눈물 나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더 나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한 가지 일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기까지 와진 과정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실망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판단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순종하며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스러움이고 나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더 많이 걸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길인데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